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하라 그러는데 특히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감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다 긍정하지.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반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을 거예요. 감사가 좋은 거죠. 뭐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좋게 안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요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백신을 맞읍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정했어요. 모든 공적인 모임과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백신 안 맞은 분들은 교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사람이 백신 안 맞고 들어와서 이게 다른 사람을 옮기면 그는 악한 거예요. 악한 것. 내가 몰라서 못 맞는 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맞은 사람들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을 전달을 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서 식당에도 들여보내듯이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받아주는 거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맞으면 들어오게 하고 검사해서 뭐 별일이 없으면 괜찮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고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고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백신 맞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백신을 맞자.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악해요. 어둡고 춥습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어요. 악한 바이러스들이.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백신을 맞아야죠. 그 백신을 맞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백신을 맞자. 감사의 백신을 맞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또 그런 환경 또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시험 들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또 두렵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보세요. 이 세상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만해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식당 가시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도 되죠. 맛있는 음식 막 만나도 되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도 자유롭죠. 백신 맞으면. 그렇다고 100%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퍼센티지를 줄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환경이 다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백신이 뭐냐? 감사의 백신입니다. 감사의 백신을 맞자.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은, 그런데 이제 백신도 뭐 모더나도 있고 뭐 파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이것처럼 감사의 백신을 살펴봤어요. 또 우리 골로새서 쭉 읽어가다가 그러면 골로새서는 7번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짧은 편지를 쓰면서 7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차례대로 쭉 벌써 우리 2번 했어요. 감사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5번 더 나오겠죠. 자, 오늘 본문 이 1장 18절을 통해서는 저는 그래서 3가지 백신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백신. 첫째는 뭐냐?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내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 섬기는 사역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주일이면 당연히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런 보금자리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있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걸 깨닫는 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백신을 맞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다.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는 머리다. 그 머리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죠. 그래서 첫째,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다. 그러면 예수가 머리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냥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이죠. 처치 빌딩이에요. 빌딩. 빌딩을 교회당이라고 그러는 거고,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갓술연합교회라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갓술연합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또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My Lord,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는 나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크라이스트,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온 이를 구원할 자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졌어요. 소말리아에서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막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대사관 앞에서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세워졌던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돼서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법이 있고 이 세상 나라마다 그 권력에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를 얻는 게 이제 대부분은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파워를 얻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주관해 가요. 그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느냐?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속해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 형편은 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자.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할 노릇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늘에 맞대어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늘을 알 수 있는,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 공동체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온타리오예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티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도 시나 카운티에서 하는 인스펙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우리가 어플라이 합니다.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 코드를 다 지켜요. 그래야 여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거 안 지키면 여러분 와서요, 카운티에 와서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소방 수칙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건축법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거죠. 그런데 카운티에서 하는 법이 교회법하고 틀려요. 성경의 법하고 틀릴 때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못 따를 때 사실 핍박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 또 나오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세상에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이 된다면 교회도 must예요. should obey예요. should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 마스크 안 쓰고 백신 안 맞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건 병 걸릴 거예요. 그건 병 걸리면,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백신 안 맞고 걸리면 치료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 사람들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를 건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갈 것도 안 하고 내가 할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건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엉터리. 그렇죠? 엉터리 믿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터리로 그냥 무조건 하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왜 또 교회는 감사하라고만 하나, 그런 엉터리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통치에 순응하다 보니 세상의 법도 우리가 순응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순교하듯이 우리가 거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악한 정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잘못되라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는 나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려고 다 세금 막 강제로 걷는 거 아니죠. 좋은 때 다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따를 건 다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법만 우리가 통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첫째, 우리는 더 나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으면요, 더 큰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천사청을 보내서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더 큰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첫째,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큰 백신을 맞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 감사하는데 첫째는 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러한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내 교회는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워, 세상의 힘, 세상의 통치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약한 것 같아도,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를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이야기죠. 교회가 갖고 있는 힘, 능력이 하늘의 것이니까요, 이게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하늘나라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은 움직여져 가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좀 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요 다 유무상통이야.
서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기 오면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다 같이 예배드려요. 그죠? 다 똑같이 한 식탁에서 테이블에서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그죠? 나이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걸 보여줄 때,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는 장면을 보여줄 때 그게 분이엘의 아침이죠. 그 아침마다 우리 주의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맛보아 주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 첫째, 그죠? 우리는 기뻐해야죠.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개자로 보내서, 대사로 보내서, 사절단, 특사로 보내서 좀 화해할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좀 내가 가서 화해시켜라, 좀 통일 좀 시켜다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특사로 오신 거죠. 사절단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회의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이게 내가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어야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고, 하나님도 한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법을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중개자 입장에서 보니까 인류의 모습은 죄고 하나님은 약속은 엄연히 있으시고, 그러니 이거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중개자가 중간에서 이거 철조망에 가로막혀 찔려 누군가 이거 피 흘리면서 이걸 걷어내야 통일이 되듯이, 누군가가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해결될 길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백신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충만하신 분인데, 온 자연에도 충만하시고 천지 우주에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 안에 그렇게 갇혀 계시느냐? 왜 예수 안에 계시느냐?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하나님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줄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너희대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볼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도 갈 수 있게 길이 열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죄 지은 인간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그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또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게 율법입니다. 레귤레이션, 러였어요. 러. 그게 구약이에요. 법입니다. 그 법대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그 모든 우리가 죽는다는 율법을 폐기시킨 거죠. 어볼리시, 폐기시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율법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리셨어요. 찢어버리시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졌다, 그 이야기예요.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면 이제 그 율법에서, 그 저주에서, 그 율법 조항에서 그 빈문서 있죠. 내가 빚졌다는 빈문서, 이걸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일거리, 직장을 주시면서 여기서 일해라 하는 것처럼 일만 하면 돼요. 거기서 살기만 하면 돼. 이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우리 구약의 율법, 특별히 그걸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찢어버리시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자, 그게 둘째예요. 둘째.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랬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좀 어려운 듯하고 좀 낯선 단어들인데 이게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찢어버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더 로입니다. 더 로. 무슨 로냐? commandments, regulation, commandment, 10 commandment 하면 10계명이죠. 그 commandments예요. commandments. 많은 계명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계명들, 그 다음에 regulation,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구약의 규정들. 그런데 그거 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규정 못 지키면 죽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치면 돌아 죽는 거예요. 그게 다 레귤레이션이고 그게 커맨먼스예요.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는다는 레귤레이션. 그거의 전부 뭐가 그게 로라는 거예요. 로.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폐하셨다. 찢어버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작하는 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뭐하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욕심 부리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예요. 다 죽는 이야기예요. 다 족보 이야기고 살다 죽고 살다 죽고 이게 다 뭐예요? 저러가 여러분도 다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묘비 하나 남기고 그렇죠? 이름 석자 하나 남기고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게 우리의 러입니다. 러, 레귤레이션.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육체로 그 율법들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회하게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나와 화해하자.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잘하고 아무리 뛰어넘기 잘해도 여러분 달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면 가겠지만 자기가 뛰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임파서블. 자기 힘으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그 육체가 찢어졌다는 얘기는요, 율법을 다 찢으셨다는 이야기고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뤄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들이 다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돌아가시는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계급에서는 내가 저 말단에 처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부심, 그 긍정, 그 말,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자존심 잃지 아니하시고 비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아멘. 감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죽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최소한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과 내가 내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게 할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지켜서 여기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랬어요. 죽은 자는 감사가 없다. 이 말은 영육으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 무덤에 있는 사람 말도 못하니까 뭐 감사도 못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죽어도 감사가 없어요. 죽은 자는 감사가 없다. 음부에서는 감사가 없다. 지옥은 감사가 없다. 그러면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다. 감사하는 곳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감사하면 천국이다. 감사하면 살아있는 거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껴요. 여러분, 내게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무서워졌죠. 바위 뒤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면 결국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감사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육적으로도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무덤에 가지 말자.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무덤이 있어요.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서 세상에 통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계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100만 불 10만 불 받는 사람들, 뭐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계급이 있다. 천국 시민은 다 똑같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차이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천국이다. 감사하는 자는 천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천국을 살아요. 할렐루야.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슨 나라를 살아요? 천국을 산다. 근데 감사의 백신을 못 맞으면 항상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겠죠.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백신 없으면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요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대단하고 대견하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말이에요. In His sight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 앞에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Holy, 거룩하고 without blemish, 흠이 없고 free from accusation이에요. accusation. 비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게 없어요. 책망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inside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홀리, 거룩하고 블레미스, without 블레미스예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내가 보잘것없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의 찢기 같고,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있죠. 쓸모없는 벽돌, 깨진 벽돌, 아무짝에 쓸모없는 타담한 부직갱이, 4x4 남은데 누가 어떻게 불 떼다가 캠프파이어 하다가 좀 남았어요. 그거 거실려 가지고 타다 남은 거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것 같은 우리들,
여러분, 그게 브레이큰이 있습니다. 브로큰, 깨지는 거. 그죠? 우리들이 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샌 프란시스코하고 우리 캘리포니아 제일 위가 크레센 시리죠. 그 사이쯤에 바닷가에 1920년대부터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던 비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불 태우는 거예요. 한 40년 그렇게 하니까 바닷가도 너무 더러워지고 이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그 시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걸 좀 소각을 이제 다 해서 남은 것들이 많이 남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버리는 거 보면 뭐 차도 버리고 가전제품도 버리고 뭐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소각장이니까 다 불로 태우죠. 그러니까 불로 막 태우고 나면 재가 남는데 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것들은 안 타겠죠. 철제들은 그냥 남아있고, 또 유리로 만든 것들 다 깨져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다 깨져 있는데 그거 다 안 타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철제 구조물들은 다 이제 걷어내요. 다 옮깁니다. 바닷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이제 치워가다가 문제는 이제 깨진 유리들입니다. 이 유리 깨진 잔재들이 너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바위 틈새 막 바위하고 같이 모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걸 다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기로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은 그냥 놔뒀어요. 그걸 시작한 게 사실은 195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959년부터. 근데 지금 이제 한 2020년 됐죠. 한 60년 지났어요. 환갑이 됐어요. 그 바닷가가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철 더미, 그 쓰레기 더미, 그렇게 취약 냄새 나던 그 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특히 다른 건 다 치웠으니까 뭐 없어졌는데 그 깨진 파편, 그렇게 날카롭던 유리 조각들이 다 무엇으로 변해 있냐면 60년이 지나니까요, 보석으로 변했어요. 이게 전부 반짝반짝하는 유리 알들이 됐습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뿌린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좀 의심도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요, 그 찾아보고 기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깨진 파편 유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수거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다른 쓰레기 더미들은 태우고 나서 남은 잔재들은 다 치웠는데 이 유리 조각들은 너무 잘기도 하고 작아서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바닷가에.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발 조심하라고 경고문도 붙이고 뭐 그렇게도 했겠죠. 그리고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런데 6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들어오는 밀물, 나가는 썰물, 밀물, 썰물에 휩쓰이고 그게 6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요, 구슬알이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카피를 하는데 잘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곳이 명소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요, 그게 원래는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한 줌씩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양이 많이 줄었대요. 막 10분의 1 이상 줄었어. 그냥 놔뒀다가 다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시에서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못 가져가게. 그거 가져가면 이제 법에 걸려요. 벌금 내야 돼요. 못 가져가게 지키고 있어요. 원래는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지켜야 하는, 법으로 지켜야 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찾아가는 명소가 됐고, 그 하나라도 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보석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 소각장이 59년부터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59년생이에요. 아니, 깨진 유리알들도 62년 되면 저렇게 보석으로 빛난다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안 다듬어질까? 예? 여러분, 유리 컵은요, 늘보들해서 쓰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흉깁니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주부들이 손을 베요. 접시도 그렇게 깨끗한데, 그게 좋은데 다칠 리가 없는데요, 이게 깨지면 날카롭죠. 칼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도
그렇게 온유하고 우리도 부드럽고 사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왜 때로는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날카롭고 큰 소리가 나고 왜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들도 다 깨져서 그러는 거죠. 다 상처가 있어서 깨져가지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서로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픈 이야기 하니까 자꾸 그게 그냥 부닥치는 거죠. 깨지는 거고,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그게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왜 더 원수같이 돼요? 그게 서로 아니까. 깨진 부분 때문에 그게 막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서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하냐,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서로 그러는데 그게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진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유리병일 때는 남한테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깨진 거예요.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죠? 잘못 쓰다가 깨졌어요. 우리 인생이. 미국 가서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깨졌어요. 우리도. 그죠? 다 깨져가면서 깨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만 먹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보석으로 보일까? 우리가 지금 보석이 됐나? 아니 60년 이상을 지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왜 안 다듬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다가요, 이 본문이 다시 눈에 띄면서 깨달아진 게 In His sight이에요. In His sight. In His sight.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상처 났다고 그러고 우리 깨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유리 구슬보다 더 찬란한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세요. 보석. 12, 그래서 보석을 구약시대 제사장은 가슴판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석이 되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깨지지 않으면 유리병 하나로 있어요. 그냥 그 소주병 하나로 있을 겁니다. 접시 하나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 그 사람들이 버렸어.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치우려고 그러는데 치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 버림받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진 유리들을 쓸고 닦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쓸고 닦고 해를 비춰주시고 또 그 물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날카로운 것을 다 다듬어 주시더니 6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유리알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빚고 계시는구나,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 있죠. 세상의 기준,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홀리, 거룩하게 하나님은 보시고, 그 다음에 브레미스예요. 흉도 없고요, 책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글래스 비치예요. 글래스 비치. 많은 사람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재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큰 사장님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별단 분들, 장군 출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깨진 사람들 같아요. 다 깨진 사람. 저도 많이 저가 깨졌다는 건 여러분 앞에 얘기도 못할 정도 수준이지만 저한테는 아픈, 저도 깨어짐이 있어요. 그 깨어진 그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브로큰이라는 거 있죠. 깨졌다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뛰다가 잘못해갖고 우리 다치면, 우리 재홍이도 뒤에 청년들도 오늘 못 하는데 어떻게 다가 또 다리를 다쳤어요. 젊은 애들이 잘 다치잖아요. 그게 다 브로큰입니다. 그거는 육체가 브로큰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삐는 거예요. 그게 브로큰이고요. 우리의 브로큰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루지 못한 꿈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해도 안 된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나?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가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깨어진 아픔들이 있어요. 그게 깨어진 꿈들이죠. 이루지 못하는 꿈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은 별반 변화도 없고, 그러다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고 있고, 근데 왜 바라던 것들은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는 우리들, 하나님은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오늘 결론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고 털을 옮기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글래스 빛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너희가 지금은 깨져서 상처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 1장 23절. 만일,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보석하지 된다는 게 아니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예요.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믿음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조각된다고 그래서 그거 옮기면요 그렇게 갈아지지 않았어요. 파도 있는 자리에 그냥 있었으니까 파도가 오고 가면서 그렇게 갈아서 갈려져서 보석이 됐지. 딴 데 갔으면 그냥 쓰레기 버렸죠. 쓰레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털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교회 끝까지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세요. 저도 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사실 능력 있고 뭐 재능 있는 분들은 많은 더 넓은 더 큰 데 가서 더 큰 일 하는 것도 저는 뭐 하나님 뜻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버려진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그 냄새나던 소각장에서 그 유리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인생이 됐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창조적인 인생이죠. 큰 일 해야만, 꼭 자기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고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일을 해야만 그게 성공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요. 그 조각 하나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깨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또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왜 오늘도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글래스로 만들고 계시다. 그게 우리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석이다.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보석 하나하나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자. 근데 그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또 이 세상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또 어떤 풍조가 와도 여러분 우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또 신련 받고 또 씻김 받고 누가 와서 또 막 휘젓고 갈 거예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휘젓고 갈 거예요. 우리 다 상처 받았어요.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또 여러분, 어느 때는 또 좋은 때도 와요. 막 꽃도 피고 막 향기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눈발 내리고 또 막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다 한 자리에서 겪은 사람, 다 겪고 다 본 사람, 그 사람이 보석이구나. 그 사람이 글라스예요.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우리 교회다. 글래스, 비치가 우리 가스윌 얼라이언스 처치다 하는 믿음과 여러분의 확신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받고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같았는데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니
찾았고 광명으로 돌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 이제껏 내 사고도 주님 또 나를 장차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을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 열쇠를 경험하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법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쓰레기 소각장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갈려지고 또 씻기고 또 닦여서 때로는 비치 그레스 같은 교회의 모습도 우리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길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보석보다 아름다운 12진주 보석처럼 나를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신으로 세상 이기겠습니다. 세상 가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이런 소리 또 들려도 아니구나. 나는 백신 맞았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들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깨진 유리알들 버림받은 유리병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그 비결은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오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인데 우리의 존재를 내 가치를 세상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권 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풍파가 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엄동설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교우들 묵묵히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나러 간다면 정말 이곳에서 우리들 내가 해야 할 자리들 내 사역들 내 역할들 내 구루터기들 내 의자 잘 갈고 닦아놓고 그래서 또 우리 다음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곳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글래스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사며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깨어진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